오늘의 말씀은 아가서 1장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의 유산을 이어받은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의 개혁교회들은 성경이 정확무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공통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교회의 목회 전반과 전체 교회의 모든 활동에서 유일한 규범이 됩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다양한 시대 사조와 풍조 가운데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하며 그 뜻을 깨달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아가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책으로 학자들 간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어떤 이는 강의를 하면서 구약의 성경이 모두 픽션이며 이 아가서는 음란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 역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며 하나님의 권위로 지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가서를 성경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은 처음부터 정통 유대교의 견해이며 예수님의 견해이기도 하였고 또 초대교회의 견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아가서는 단순히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를 교훈한 책이 아니라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 되신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아가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시르 하시림,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최고의 노래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기원전 약 96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을 가리키고 있죠.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이상적인 사랑을 증거하며 더 나아가 확장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이 관계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이 배교 상황을 놓고 비교할 때 이들이 영적인 간음을 행하였다라고 지적하죠. 신학에 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역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확장되게 됩니다. 히브리어 문법에는 남성과 여성과 같은 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아가서에서는 이 단어의 형태나 이 동사의 어미를 통해서 고려하면 그것이 누구의 발언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남성의 발언인지 여성의 발언인지, 즉 솔로몬 왕의 발언인지 술람미 여인의 발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신부의 고백입니다. 또 8절부터 15절까지는 신랑의 고백으로 나오고 있고요. 16절과 17절은 다시 신부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음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가서의 이 신부의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과 방불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갈구하며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사랑을 받은 신부는 더 큰 신랑의 사랑을 기대하며 갈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기자들,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피상적이고 사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발견하며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가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장과도 같구나.
술람 여인은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술람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가서에서 계속해서 본문과 같이 예루살렘의 딸들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바로 술람미 여인과 대칭적인 관계에 있는 대상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을 바로 가리킬 때 술람미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여기서 예루살렘 딸들은 술람미를 조롱하고 고발하는 율법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달의 장막에서 게달은 히브리어 유력자를 뜻하는 것으로 이스마엘의 차남의 후예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북아라비아 지방에서 유목 생활을 했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베두인 족속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들은 보통 검은 염소, 블랙고트의 털로 만든 아주 낡은 천막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지금도 베두인 족속의 후예들은 이렇게 이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이 검은 염소 털로 만든 이 장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게달의 장막과 같이 비천한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게달의 장막과 같은 술람미 여인, 즉 믿음의 자녀들과 성도들을 솔로몬의 시장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아가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신랑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에게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고 지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와 동일한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겉으로 볼 때 게달의 장막과 같이 거무스름하고 별로 예쁘지 않는 자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어여쁜 자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성령의 그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양떼의 발자취를 따른다라는 것은 앞서간 진실한 성도들의 발자취를 주목하고 배우며 따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뒤따르게 된다라면 그들이 발견하였던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들을 깨달아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이러한 귀한 결과들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8절의 말씀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라라는 표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이 성장한,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납으로 새로운 신분과 자격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악과 허물 가운데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거듭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쁜 존재로 대우해 주셨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는 하나님과 사귐 있는 한날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과 정서와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린다면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의 정신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가서를 공부하시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머리와 이성만이 아닌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가까이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이 복된 은혜의 시간들로 보내시기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고 묵상하셔서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게달의 장막과 같은 볼품없는 자들을 솔로몬의 희장과 같이 여겨주시고 어여쁜 이 딸아, 어여쁜 믿음의 자녀들아라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어린 염소들을 먹이는데, 또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먹이고 키우는데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됨이 변화되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변화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가 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거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악한 자들과 거짓된 그 사단의 그 권세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 가운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포도주보다 더 나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